2024년도 통성경학교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통성경학교는 상반기 통성경 길라잡이 52 과정을 하게 되고, 또 하반기에 가서는 이제 통성경학교 전반적으로 또 52주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성경학교는 일주일에 화요일과 목요일 두 번 영상 강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성경을 매일같이 읽기표에 따라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1년 성경 일독을 하면서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여러분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 통성경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통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한글이지만은 그것은 66권의 전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고기 이렇게 상징이 나오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자기들만의 그런 암호로 삼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그 스펠 한자 한자 이렇게 의미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에 구약의 세 트랙,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페르시아 통치 아래 있었던 7권의 기록된 성경,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사 400년, 신약으로 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공동서신 9권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통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먼저 통성경은 7트랙으로 그리고 20마당 52가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제1트랙이 바로 모세오경 2트랙, 왕정 500년 3트랙, 페르시아 7권 4트랙이 중간사 400년, 그리고 5트랙이 사복음서 6트랙, 사도행전 30년, 7트랙 공동서신 9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1트랙 모세오경은 제사장, 즉 왕이 중심 아닌 제사장 중심으로 세워진 제사장 나라, 이것을 셋업한 분위기가 바로 모세오경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오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셋업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들 흉년의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애굽 사람들, 즉 애굽 제국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를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주의를 꿈꾸던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하신 후, 그리고 그들에게 제국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훈련시킨 내용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마당은 20마당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트랙에 20마당 52가,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당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1과 원역사, 2과 족장사, 3과 이배국과 민족,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가 원역사. 원역사로 갈 때에 그 주된 의미가 무엇일까? 원역사. 원역사는 먼 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 그래서 지금 이 우리 통성리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를 구체적으로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역사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 내용에서 우리가 원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큰 사건 4가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천지 창조,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범죄, 이게 타락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시는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것이 원역사에 기록된 중요한 4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50장 전체를 이해할 때에 두 부분으로 나누면 됩니다. 1과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4가지 큰 사건,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제 다음에 공부하게 될 12가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요셉,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 4대 족장에 대한 이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첫 파트 1장에서 11장까지는 4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사람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 얘기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4대 사건, 4대 족장,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주된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천지 창조를 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선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지인데 얼마나 정말 명쾌한 말씀으로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한다고 하면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를 뭐라고 기록할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최상의 문장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지만, 이를 믿지 않으면은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를 6째 만에 창조하고 1일째 되는 날 안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에 있어도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 이렇게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듭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아래, 이 하늘 아래 여러 가지 바다, 강물 있습니다만은 궁창 위에, 하늘 위에도 또 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노아 홍수 때 오늘과 다른 그런 궁창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셋째 날은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난 땅이 되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하고 그리고는 땅은 모든 식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바탕이라고 하면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까지는 그 바탕에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가운데 이제 빛을 바르는 해, 달, 별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기 때문에 궁창에 새들이 나르고 궁창 아래 물에 물고기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채우는 것인데 이제 땅에는 온갖 동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둘째 날 궁창을 만든 후에는 표현이 없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고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흔히 영어로는 굿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 성경의 원본 히브리어에는 토브, 좋다라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토브. 또 복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다. 모든 만물의 기원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의 기원 그리고 아쉽게도 뭡니까? 죄의 기원 이런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특별히 우리 그렇지 않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만물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4개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인데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두 번째로 타락입니다. 세 번째로 구속입니다. 네 번째로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인간 중심으로 볼 때.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타락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해 주신다. 구속. 그리고 네 번째로 마침내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도 회복하고 죄 때문에 잃어버린 영생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기독교 세계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나 또 자녀나 이웃을 대할 때 때로는 실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이 실망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인간이 왜 이 모양이냐 할 때 우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되었지만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고장난 인간이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말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속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모든 만물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낙원을 주시고 해함도 상함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파라다이스 낙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여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따먹어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미혹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금하신 선악과를 가까이 봐서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손을 뻗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 먹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타락한 죄인이 되고 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낙원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죽음이 있는 오늘 이 세상이 된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타락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 사건,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들의 생각이 타락하고 악하고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노아 때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 40주야로 내린 물로 말미암아 비만 아니라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그래서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놀라운 격변 가운데 홍수 심판이 이루어져서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 방주에 정결한 짐승 그리고 또한 모든 짐승을 암수 이렇게 방주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방주가 얼마나 크기에 그렇게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다 탈 수가 있었겠느냐. 성경의 길이가 나옵니다. 135m, 폭 22.5m. 물론 한 규빗은 보통 그 통치자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이 45cm 내지 50cm. 그냥 쉽게 그냥 50cm로 생각하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이거는 45cm 기록해서 이 높이 13.5m 총 3층이었고 학자들은 이 정도 크기 선박이라면 43,000톤 이상 되었을 것이고 모든 짐승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방주를 그 당시 조선 기술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건조할 수 있었고 또 수많은 짐승, 사나운 짐승 이런 짐승들을 어떻게 이 안에다 태울 수 있었을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로 택하신 짐승들이 다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는 창조과학에서 만들어 놓은 그 노아 홍수 심판 책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볼 만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홍수 후에 배에서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노아는 제2의 또한 인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는 열매를 많이 먹고 포도주에 취해 하의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누워 잘 때 생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에게 먹여 뒷걸음쳐서 들어가 아버지 하체를 덮었는데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장면을 목격한 자는 함이었습니다. 그 함은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형제들에게 막 알리고 소문을 냈지만 생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이렇게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신 예수님 마음도 하나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0장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9장 1절을 잘 읽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대표적으로는 창세기 5장에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 얘기가 있고 홍수의 족보는 창세기 10장. 그 다음에 또 역대기에 보면 역대상 1장 9장에도 보면은 이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 2장에도 에스라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족보가 이렇게 기록돼 물론 누가복음에도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홍수의 인간들이 또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그리고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어떤 홍수가 임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남도록 대를 높이 쌓자.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들의 뜻대로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간들을 지면에 흩으시고 언어가 통하는 의사가 통하는 자들끼리 모여서 그리고는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바벨의 의미가 헛되다, 헛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 언어가 통할 때에는 의사가 소통이 되므로 일사불란하게 공사가 되었지만 갑자기 언어를 혼잡케 하니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통하는 자들끼리 모여서 결국은 바벨탑 사건은 중지되고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저들은 흩어지기를 면치 않고 오히려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맞서겠다는 그런 타락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언어의 발생. 그래서 세계 국가는 230여 개국이 있지만은 전 세계 언어는 6,887개 정도가 있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이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자기 부족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각 지역의 사투리, 특별히 제주도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노아 홍수 심판 때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언어에 혼잡하게 되었다. 이것도 우리 이해하면 되고 특별히 이 방언 문제가 아니라 아예 외국어 우리가 일평생 씨름하는 영어에 대해서도 얼마나 어렵게 여겨집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언어가 다시 하나로. 그래서 바로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세계적인 통영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음 만남을 위한 준비 목요일 날 우리가 만남을 가지게 될 텐데 교제를 꼭
복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OT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과정을 스스로 교재를 읽고 또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강의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하는 그런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조병호 박사님이 만든 이 책이 참 내용이 좋습니다. 이 교재를 읽어가면서 또 여러분 추가로 공부를 해가면서 더욱더 성경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법 체크한 사진을 여러분 그룹별로 찍어서 올리면 되겠고, 성경을 깨닫도록 꼭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통성경이란 무엇이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 강의 들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트랙, 몇 마당, 몇 과로 구성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